네,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로 3일입니다. 춥지만 또 귀한 따뜻한 시간으로 인도함 받도록 기도하면서 저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심으로 우리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역사하신 하나님, 진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이제 진리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리가 주는 참 자유함으로 오늘도 이 땅에서 가장 능력의 삶, 생명의 삶, 그리고 구원하는 그 구원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각 처소에, 각 심령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고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양을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또 함께 말씀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은 저희 고린도서 이제 교회론이 되겠는데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아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고쳐주시기에 저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고린도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저희가 함께 나누는데 한 50분 정도 저희가 줌 앞에서 또 성령님 의지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번에 첫 번째 고린도서를 나누는데 제가 다 살펴보지는 않겠고 복습하지는 않겠고 고린도가 이 정도 위치에 있다. 그리스, 아테네 옆에 있다. 이 정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떻게 보면은 참 중심 지역이죠. 왼쪽으로 로마가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소아시아가 있고 밑으로 가면은 이집트가 있고 이러니까 이 그 고린도라는 지역은 특별히 상업 무역의 중심지다. 그래서 이제 무역의 중심지다 보니까 당시로서는 이방신의 그 혼합된 종교가 많고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린도가 무역의 중심지니까 유대인들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많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들이 있었다. 그래서 아기성한 곳에 이제 복음의 능력이 오히려 더 강력하게 들어가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세속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오히려 더 강력하게 요구가 되고 필요하다. 역사한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그 개척을 했고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이제 55년경 AD 55년경 봄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개척을 했으니까 3차 때는 이제 소식을 듣고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를 듣고 고린도 전서를 썼죠. 그다음에 한 1년 정도, 1년 반 정도 지난 후에 고린도 후서를 썼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그 차이가 있지만 이 차이로 인해서 고린도 전서의 그 엄청난 어려웠던 고린도 교회가 변화가 있고 물론 여전히 완전하게 뭐 완벽하게 되진 않지만 지상교회니까 그러나 그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산소망 그것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고린도 전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분열
그 안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여러 파가 있는 현대 교회에 이런 부분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분열이 있고 또 심지어는 성적인 타락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소송, 교인 간의 어떤 세속 법정에 어떤 의지하게 되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가장 뭐 많은 타락을 한 교회다. 뭐 어떻게 보면 절망 가운데 있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의 길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어떻게 보면 현대 교회가 많이 영향력을 잃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영향력을 잃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어떤 신앙의 자세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르게 나갈 때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린도 후서로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해 주신다. 이거를 기억하면서 우리들은 산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고린도전서 이제 서론을 함께 나누는데 제가 복습을 짧게 하는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3절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제가 이제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했죠. 우리 속에 모든 것의 출발은 은혜로부터 출발한다. 은혜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은혜가 뭐죠? 이제 카리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죠. 그 카리스로부터 이제 기쁨이 뭐죠? 카라, 기쁨도 나오고 여기는 평강이 나오는데 이 평강이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이죠. 샬롬의 가장 본래적인 뜻은 뭔가 하면은 제자리에 있는 것, 제자리에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장 제자리는 어딜까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지 않았잖아요. 죄를 짓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죠?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그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때로부터 평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바로 사람은 진짜 평강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은 뭐 예배잖아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으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임재,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 인간관 속에 있으면은 이미지 없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는 비교나 뭐 질투나 시기나 경쟁 대신에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하나님 형상으로 바라보게 되면 거룩함이 있게 되죠. 요즘 성적인 타락이 많잖아요. 이때 그건 다 뭐죠? 외모를 보거나 배경을 보거나 이렇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간관계, 사람 관계, 특별히 요즘처럼 외모를 막 이렇게 하는 이 시대에 타락을 가지 않고 오히려 모든 상황 가운데 거룩하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때 그 속에 사랑 관계 속에도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일도 뭐 어떻게 돼? 일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 이런 거를 다 믿고 우리가 나아가면은 우리는 일도 막 돈 벌기 위해서 아니면 직장에서 해고될까 봐 막 불안하고 막 이게 아니고 우리는 소명대로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면 된다. 이러면은 거기에 무슨 성과 위주가 되고 이렇지 않죠.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되니까 일도 즐겁게 되는 거죠. 자, 이 은혜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게 은혜로부터 나가잖아요.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로 못 나가죠. 보혈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은혜가 모든 것의 출발이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샬롬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자, 이게 제가 왜 이걸 왜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평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55년인데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거는 2차 전도 여행 때잖아요. 그러니까 한 3, 4년 전에 이제 고린도를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전도하고 1년 6개월 정도 있었다, 18개월 정도 있었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돌아와서 몇 년 후에 들어보니까 막 고린도 교회가 막 난리도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바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꾸짖고 책망하고 막 화도 나고 막 이러지 않겠어요? 사람이라면은. 그런데 자기 속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 평강이 있는 사람만이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참 평강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1장 4절부터 9절에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인사를 하는데 구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미쁘신 분, 믿음직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내가 여러분들과 지금 교제하는데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 관계 안에 계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믿으신 분이시다. 믿음직한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거를 탁 사도 바울이 딱 깨달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율법에 능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막 따질 걸 잘 따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평강으로,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이렇게 나간다. 이걸 생각할 때,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이미 바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막 화가 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또 뭐 좌절하고 막 절망하고 이게 아니고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평강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들은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이제 믿음과 평강으로 나가게 된다. 이제 오늘 저희가 고린도 전서를 보는데 이제 이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뭔가 하면은 이 분리죠. 그러니까 분쟁이 있다는. 그래서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이 말은 뭐죠? 지금 분쟁 막 싸운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었을 때 그 지도자, 목회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목회자가 가장 신나는 때가 교회 안에 마음이 하나가 될 때예요. 그런데 반대가 되면은 가장 마음이 어렵죠. 그런데 오늘 그냥 우리가 너무 쉽게 그냥 하나가 되자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 무엇이 하나 됩니까? 어떻게 하나 되는 것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인 하나됨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먼저 10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이 부분이 저는 오늘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남이가 이런 표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여러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장기 결석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 안에서 또 서로 뭐 의견이 다른 상황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남이가 바로 우리는 가족입니다. 형제입니다. 이 자세로 딱 나아갈 때 그 속에는 이미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가족끼리는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도 같이 한다. 즐거움이 있으면 즐거움도 같이 한다. 제 아내도 지금 한국에 방문한 이유가 형제들 너무 수고하고 힘드니까 같이 조금이라도 수고를 분담하기 위해서 먼 길을 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가족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님들을 향해서 우리가 형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서로를 바라본다면 실은 이미 문제 해결의 출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 사도 바울은 그냥 자기의 뭐 어떤 성격으로 자기의 어떤 이때까지 가져왔던 어떤 생각으로 이게 아니고 나는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ur Lord,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한번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 대할 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일날 서로 인사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우리라는 말은 뭐죠? 공동체란 말이에요. 주라는 말은 뭐죠? 롤드. 바로 주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인이라는 거죠. 예수라는 말은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약속의 그 성취자 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기에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 모래 이렇게 함께 하고 있지만 우리는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때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하나라는 말입니다. 이게 다
이 애나보 소망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이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who is our Lord.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는 뭐죠? 단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래서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ur Lord. 이렇게 우리가 나가면 미국 사람이든 뭐 다른 인종의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권한원이 이러는데 사도 바울은 이게 권한다는 말은 그 의미가 간청이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간절히 요청하는. 그리고 그 간절히 요청하는데 그거는 뭐죠? 바로 어, 같은 말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말은 뭘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우리가 같이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합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각자 다르잖아요. 뭐 지역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또 나이도 다르고 뭐 인종도 다르고 그런데 하나가 된다. 이건 합한다는 말은 완성체가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뭐 다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퍼즐 맞추기를 하는데 퍼즐 맞추기 하나가 없다. 그러면은 얼마나 아쉬울까요? 근데 온전히 합한다 이 말은 퍼즐이 뭐 100개든 1000개짜리든 10,000개짜리든 딱 다 해서 하나의 완성된 그림이 딱 되면은 정말 뿌듯하지 않겠어요? 바로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가져야 될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기쁠까요? 저는 애나보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하나가 될 때, 또 미시간에 있는 35교회 한인교회들이 하나가 될 때, 그리고 또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가 될 때, 그때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매일 싸우고 분열이 되고 그다음에 나눠지고 이러는데 온 세계 교회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렇게 탁 깨닫게 되면은 그때가 말로 진짜 우리가 정말 막 뭐 광고하지 않아도 야, 저곳에는 진짜 사랑이 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합하라. 이거를 사도 바울이 간청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뭐 우리 에나브의 교회들,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에나브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또 우리의 아버 브릿지 철치 ABC라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 브릿지 철치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이렇게 될 때 우리들은 정말로 이 땅에서 참된 기쁨.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를 영접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확인하고 하나가 되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먼저 아예 그냥 선포를 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나하고 정말 뭐 안 맞는 사람 뭐 있을 수 있잖아요. 막 저 사람만 보면 뭐 마음이 불편하든지. 근데 다 예수를 믿어요. 그렇다면 뭐죠? 우리는 그 사람 외모나 그 사람 다른 걸 보지 말고 그분 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확인하면은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럼 뭐라 그랬죠? 주 안에서 이제 그 위치를 딱 잡으면 샬롬이 임하게 됩니다. 그 샬롬 임하면요. 가장 기쁜 겁니다. 자, 그런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절 한번 보시면요. 또 여전히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글로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고린도에 있는 한 그 오이코스 즉 고린도에 있는 한 가정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도님들 통해서 뭘 못하는가 하면 분쟁이 있다는 들은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분쟁이 있어도 여전히 뭐라 그래요? 내 형제들아. 왜냐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무난하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형제들아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형제들이 이렇게 고백이 되는 한은 어떻죠?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콩 한 쪽도 반으로 나눠서 먹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있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자, 분쟁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 분쟁을 NIV에서는 quarrels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말다툼 이렇게
쿼럴이라는 건 서로 이제 얘기하다가 보니까 아, 내가 맞다, 당신이 맞다, 뭐 이렇게 되는 말다툼. 근데 요거를 조금 더 킹 제임스 버전에서 contentions, 즉 논쟁이라 그랬어요. 논쟁이란 말은 뭐죠? 아, 이거는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봅시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분쟁이라는 표현은 분열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진지한 심각한 differences, 차이가 있었다는 걸 얘기해요. 자, 이 differences, 차이는 이 사회 속에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혈액형도 다 다르고 또 성격도 다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이가 있다고 해서 우리들이 그냥 틀렸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진보적인 성경의 어떤 측면이 있죠. 그래서 다 나눠서 가지라. 그 다음에 그 정의를 넘어서 이제 공의로 분배 정의라고 하는 거죠. 교정 정의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교정 정의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조금 진보적인 모습이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은 창조부터 시작된 그것을 계속 지키라고 행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성적인 성향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고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생명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가 사람 생명을 죽여서까지 내 뭐 몸의 어떤 기관을 도움을 받는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배아줄기 세포는 반드시 우리들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보수적인 성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도 보수적인 성향, 진보적인 성향은 다 있어요. 이거를 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이가 있다고 우리가 분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 이런 차이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을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을까? 다양한 것일까요? 또 이거는 본질적인 것이니까 우리는 이것만큼은 우리가 같이 갑니다. 이렇게 될 때, 이게 진정한 유니티 인 다이버시티, 하나가 되는 거죠. 서로의 다양함을 인정하면서도 본질은 우리가 붙잡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게 바로 진정한. 그래서 사도 바울이 11절에 너희 가운데 serious differences가 있다라는 것을 들었다고 해서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시리어스한 디퍼런시스가 있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전개해 나갈까? 이거를 이제 12절부터 보죠.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자, 각자가 다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자, 왜 이렇게 했을까? 나는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그 나라는 사람들이 각각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그리스도가 나눠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각자 다양한 건 있었어요. 바울은 이방인의 이 자기의 전도의 대상이었어요. 이방인 개종 중심의 선교사였죠. 아볼로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는 학문을 많이 했고 성경을 잘 알았고 잘 가르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게바는 이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이 게바잖아요. 근데 베드로를 게바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유대 배경을 가진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나는 유대 배경을 가졌으니까 난 유대 교회의 어떤 그 전통도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보면서 그 아람어로 게바라고 표현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대교적 배경을 많이 중요시한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스도파라는 건 뭐죠? 뭐 내가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내 죄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 날 위해서 죽으셨어. 그런 뭐죠? 자기 회심. 아,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 이렇게 자기 회심 중심을 이제 더 강조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뭘까요? 뭐 어떻게 보면은 침례교는 막 그날 그냥 예수 믿고 침례 받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컨버전,
자기의 회심이 너무나 감격스러우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교 단체 중에 좀 극단적인 단체는 이런 단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믿으면은 막 너무 뜨겁고 막 기쁘고 막 좋으니까 거기에 막 그냥 막 땀밟기를 한다든지 막 거기에 막 그냥 가가지고 막 믿으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한다든지. 물론 복음의 어떤 강력한 접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을 절대화한다거나 그것만을 너무 강조하면은 당시 이 고린도 교회처럼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또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바울과 아볼로나 게바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이렇게 파가 아니라는 거죠. 전부 다 다양한 입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자기 입장에서 아, 나는 이쪽이 더 맞아. 그리고 이쪽을 더 강조해야 돼라는 걸 넘어서 이쪽이 최고야. 나는 뭐 유대파가 최고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게 분파가 된다는 겁니다. 각자 바울에게 장단점이 있고 또 바울의 특성이 있죠. 아볼로의 특성이 있죠. 이렇게 각자 다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공동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저희 교회 세 명의 목회자들이 각자 그 정말 복음 중심이죠. 그러면서도 각자 하나님 주신 은사가 좀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아, 내가 뭐 더 맞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 같이 세워가고 같이 하나님 안에서 사용되는 것. 이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데 자기만을 절대하는 이 고린도 교회처럼 각각 내가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때는 분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어떤 입장을 절대화하지 않는 이거는 저처럼 조금 나이가 있는 어떤 목회자 입장에서 더 주의를 해야 됩니다. 나를 절대화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고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 되심을 가질 때 그 참된 평강으로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양하고 소명이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을 할 때 우리들은 바로 다양함이 하나가 돼서 진짜 하나가 되는 그게 진짜죠. 유니포멀리티라 그러잖아요. 공산주의가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유니티 인 다이버시티 다양성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래서 모든 세대가 모든 인종이 모든 언어권이 이렇게 여러 계층이 같이 모이지만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진짜 능력이다. 사랑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13절로 한번 넘어가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가. 그리스도께서 안 나눠졌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됐다면.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나는 바울 선생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바울파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바울도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주죠? 삼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그 다음에 세례의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뭐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례는 단 하나의 공통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영접하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아,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다. 뭐 누구에게 세례받았다. 세례받은 그 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우리 모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뭐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받는 자들이죠.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례식이 중요하죠.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 세례의 본래 의미를 바르게 깨달으면 나는 죽고 또 누가 세례를 베푸느냐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 땅에 어느 지역을 가든 어느 인종이 되든 어느 교파가 되든 뭐 교파가 다를 수 있잖아요. 각자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런데 이단이 아니고 극단이 아닌 한 어느 교파가 되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요
형제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AD 55년, 56년 정도가 되니까 이제 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좀씩 많아지지 않겠어요? 많아지니까, 저 교회에서 세례 몇 명 받았대. 그 다음에 뭐 이쪽 교회에서 세례를 지난주보다 이쪽 다른 교회보다는 더 많이 받았대. 숫자가. 이런 뭐죠? 변질된 경쟁심으로 세례를 남발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그래? 우리 지금 가르치는 분은 아볼로인데 이 아볼로를 통해서 나는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 더 많이 받았어. 이건 뭐죠? 이게 외적으로 경쟁심으로 숫자화된 비교. 이거는 뭐죠? 변질이죠. 우리의 본질은 뭐죠?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본질을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들은 교회가 뭐 전 세계적으로 몇만 개가 되든 어느 지역에 있든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본질 붙잡으면 전 세계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뭐 교회가 크든 작든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데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는데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몸의 모든 지체는 다 소중한데. 자, 이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본질 대신 변질로 가버리면 그때부터 뭐죠? 싸우고 분파가 되고 분리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본질 붙잡읍시다. 우리 교회 안에서 내 안에서 본질 붙잡으면은 그 안에서 막 누구하고 비교하는 것 이런 것 전혀 없어요. 본질 붙잡으면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ur Lord,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본질로 있으면은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교회도 하나가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나가기로 한다. 16절에 내가 또한 스테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걸 좀 강조하는 이유는 스테바나 집이라 그랬어요. 집. 집이란 말은 가정이었어요. 가정. 초대교회는 모두가 다 오이콘, 즉 오이코노모스, 즉 그 가정의 어떤 섬기는 분을 집사라 그러죠. 그래서 집사님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즉, 이 모든 것은 다 뭐죠?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가정은 뭐죠? 초대교회는 전부 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테바나의 집에서, 즉, 가정에서 만났는데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가정집이니까 마가의 다락방 아무리 많아봤자 120명. 그러니까 초대형 교회였죠. 120명이면. 그러니까 뭐 보통 뭐 10명 성인 남자 10명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맥시멈이었어요. 그러면은 뭐 5명, 그다음에 3가정, 4가정, 5가정 이렇게 되는 이게 바로 초대 교회의 원리였습니다. 자, 이걸 왜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면은 숫자에 적은 점도 있었지만 소그룹이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거는 뭐죠? 가족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가족 개념. 이게 있을 때 진정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남이가, 우리는 가족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뭐죠? 형제, 자매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무슨 뭐 직분을 부르는 거는 우리가 행정적인 것을 위해서 부를 수도 있지만 집사님들 향해서도 장로님 향해서도 우리는 소위 말해서 어떻게 불러야 돼요? 제일 좋은 것은 우리 형님, 동생, 아우님, 뭐 형제님, 자매님. 실은 목회자를 한테도 어떤 경우는 그 우리가 어떤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의미를 전제하에 우리들은 정말 형제 자매로 그렇게 우리들이 여길 때 그 의미는 뭐죠? 뭐 폄하하고 낮추고 이게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이걸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분열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들이 온전히 할 때 가족 같은 속으로 가정의 중요성.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가족, 소그룹 가족 이 공동체 개념을 저희 교회가 온전히 세워갈 때, 그때 교회는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로 합니다. 자, 좀 더 나가보죠.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자, 이제 세례는 예수님의 이름이니까 실은 복음을 전하게 하려면. 근데 그 복음은 뭐죠? 말의 지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래서 십자가의 그 길은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자,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바울은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받는 게 중요해. 그러면 당연히 그 결과로 나는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럼 뭐죠? 세례를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게 복음이다. 그래서 이거는 유일하죠. 십자가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주님을 의지할 때 내가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한다. 이게 바로, 이거는 이거는 논리, 분석 이런 말로 하는 것이 아니죠. 이거는 바로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능력을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능력이라는 말이 디나미스. 디나미스에서 나온 말이 뭐죠? 다이나마이트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 속에는, 아, 나는 이제 뭐 물질 욕심도 내려놓습니다. 쾌락 욕심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산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영생의 능력, 기쁨을 맛보고 살아갑니다. 이게 교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 있으면은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이 능력 때문에 교회가 이제 생명력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복음 전하는데 초점 맞추게 되겠죠. 그런데 무슨 뭐 막 분열이 있겠어요. 이 복음의 기쁨이 있고 복음 전하는 열망이 있으면은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 되는 길이라는 것. 그런데 이것을,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것을, 구원의 이 확인을 계속하는, 이게 현재 분사형입니다. 즉 신앙의 확인, 신앙의 성장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신앙으로는 우리가 현재 진행이 될 수 없잖아요. 주중에는 다 까먹어 버려요. 왜 우리가 주일 후 3일, 이 3일째 성경 공부 내지는 이렇게 말씀으로 찬양으로 만납니까? 그거는 옛날부터 3일 기도회, 3일 예배라 그러잖아요. 중간에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3일 성경 공부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매일 새아침 기도회를 하는 것,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 뭐죠? 우리의 신앙은 현재 진행형적인 신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되면은 이게 뭐죠? 내 속에 막 하나님의 기쁨이 있으니까 그 기쁨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을 향해서 막 뭐 비교하고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쁨이 있으니까. 비교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을 향해서 복음 전파로, 선교로, 열망으로 나가죠. 여기에 뭐 허튼 게 없어요. 그 시기, 질투 이런 게 없습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행한 복음의 하나 되는 놀라운 능력이죠. 자, 그다음 좀 계속 나가보죠.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자,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나는 뭐 내가 잘났어 이런 거, 이 사람들의 지혜, 총명을 사도 바울, 왜? 복음의 능력에 비교하면은 완전히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여기인데, 여기 지혜 있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그냥 폐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20절의 지혜는 이 헬라 사람들이 가졌던 철학, 뭐 지혜, 지식 이런 걸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헬라 철학의 결과가 뭡니까? 현대 상대주의요, 그 다음에 허무주의요, 그 다음에 의심주의입니다. 그 현대는 모든 것이 다 그냥 절대적인 게 없죠. 그래서 다 상대적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현대 사회는 뭐죠? 절대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맞다. MZ 세대의 특징이 뭐죠? 자기 자존심이 있는 거죠.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속에는 지식은 있어도 참된 지혜는 없는 겁니다. 여기 선비라 그랬는데 옛날 번역이죠. 선비는 그람마투스라고 이제 서기관을 얘기합니다. 즉 서기관들은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를 얘기해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 헬라 철학 내지는 세상의 지식 위주로 나가느냐. 요즘 지식이 얼마나 발달합니까? 또, 또 상대적으로 율법주의자들은 우리들이 이 전통을 지켜야 돼. 그러면서 이제 그 근본주의적으로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건 다 뭐죠?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거는 복음의 능력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은 논리와 과학만 중시하는 지식 위주가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지식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식만을 절대화해버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게 교만해지게 됩니다. 거기에는 겸손도 없고 거기에는 복음의 기쁨도 없어요. 제가 뭐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제일 교만한 때가 언제죠? 신학생들이에요. 신학교 1학년 때. 신학교 들어와서 신학 개론 배우고 그러면은 막 내가 신학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만입니까? 그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의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 깊은데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진짜 많이 교만했거든요. 막 뭐 세상 지식 다 아는 것처럼. 왜냐하면 그 전에 철학 공부했죠. 그 다음에 신학 공부하니까 뭐 모든 지식을 제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 눈에는 막 다른 선배 목사님들이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막 젊은 열정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교회 전도사님이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때 신학생이면서도. 그러니까 얼마나 속으로 교만했겠어요. 제가 진짜 회개합니다. 이 지식 위주가 돼버리면은 정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 그 지식만 갖고 있으니까 내가 패하리라. 너희들 그게 미련한 것이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러죠. 이 율법주의자 그라마투스 즉 서기관을 얘기하는데 율법주의자는 뭡니까?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주일 잘 지켜. 물론 주일 잘 지키는 게 맞죠. 나는 성경 열심히 읽어. 나는 기도 많이 해. 이런데 진짜 기도 많이 하면은 영혼을 향해서 정말 중보기도 하는 거죠.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높은 데서 있으면서 너네들 왜 이리로 하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얘기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판단 대신에 우리들은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 영혼이라도 더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눈높이로 낮춰서 예수님처럼 인카네이션하고 성육신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이런 것이 있을 때만이 이 진정한 겸손이 있을 때만이 교회가 분열되는 것으로부터 막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지식 위주의 사람, 율법주의자가 된 사람들을 향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이 분열의 모습이 있고 하나됨의 걸림돌이 되니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야단을 쳤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복음의 기쁨이 있으니까 전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면 즉 우리를 위해서 죄를 구원해 주시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들은 세상을 향해서 복음 전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면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가가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진짜 지혜니까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고 이러면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전도지가 되는 삶. 이게 전도에 미련한 것이지만 사람들이 봤을 땐 미련한 것이지만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의 삶이라는 거. 전도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전히 유대인은 막 표적, 즉 기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와 기적 대신에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지혜와 논리와 이해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낮아지신 것까지도 우리가 보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도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도 미련한 것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길을 걸어가도록. 왜냐하면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누구누구만 부르셨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 부르심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이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이 땅의 지식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의 도덕적인 노력으로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로 부족한 자입니다. 이 부족하다고 깨닫게 됐을 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그 탕자가 아버지가 아들아 이리 오너라 이렇게 아버지가 불렀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들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게 바로 부르심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엄마가 나를 부를 때 이 자녀만이 깨닫는, 제가 어릴 때 뭐 이렇게 보기는 이렇게 착하게 보이죠. 그런데 되게 개구장이었어요. 그래서 막 어릴 때 그런 때가 있잖아요. 남의 집에 앞에서 막 뭐 이렇게 놀다가 유리창을 깨뜨린 적이 있어요. 그걸 얼마나 그때 막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유리창 깨뜨린 저를 이름을 불러줬을 때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나의 이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깨달은 그 자녀만이 깨달은 그 기쁨, 담대함. 이게 바로 복음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니까 안기는 것. 이게 영접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렇게 의지할 때 우리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좀,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 여기서 제가 고등학교 제가 1학년, 2학년 때, 그때 아들도 없는, 자녀도 없는 가운데 제가 아들을 낳으면 이 이름을 짓겠습니다. 해서 고등학교 때 제가 이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신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무리 IQ가 200이 넘고 그래도 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를 그렇게 낮추는 겸손한 사람. 그래서 어리석을 웃자, 이치리자. 그래서 제 큰아들 이름을 배우리 이렇게 했어요. 대자관으로는 나는 평생 겸손하게 배우겠습니다. 배우리 이렇게 했죠. 대인관은 우리라는 거죠. 우리. 그래서 이제 하나 되는 그런 이름으로. 그래서 대신관, 대자관, 대인관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제가 제 이름 이렇게 지었다니까요. 그리고 아들을 탁 낳자마자 제가 그냥 이렇게 창문에 그걸 딱 적어가지고 그 애한테 너 이름은 배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가르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나온 성경 구절에서 이름을 지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이제 육체를 따라 지으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자, 누가 하나님의 앞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합니까? 뭐 지혜롭거나 능하거나 문벌 좋은 자들은 자기가 더 강하니까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겸손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안 믿죠.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약한 것을 택하사 그래서 하나님 저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이런 겸손한 자들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하나님 이런 자들에게 우리는 아무리 백만장자로도 없는 자 아닙니까? 자기 목숨 가져가 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인데 우리는 여기 26절부터 28절에 모든 이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겸손한 자. 나는 겸손한가? 이걸 보면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나니.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 자, 이거는 뭐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이렇게 명령하시고 예수님은 순종하시고 예수님 이 땅을 승천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그 사역을 이제는 부탁을 하셨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우리에게는 뭐죠? 주 안에서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삼일체 하나님처럼 하나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지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라 그러셨는데 이거는 뭘 의미한가 하면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과 섭리로 예정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의롭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옳게 칭의를 얘기합니다. 거룩함은 뭐죠? 이제 우리는 의롭게 되는 칭의로만 받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 때문에 이제는 성령 하나님에서 계속 거룩하게 되는 성장과 성숙, 이걸 성화라 그러죠. 뿐만 아니라 구원이라는 말은 로마서 8장 23절처럼 미래의 몸의 구속까지 우리는 온전한 구원. 저는 참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여기서 말은 이 구원함은 몸의 구속까지 로마서 8장 23절을 얘기하는 것, 즉 영화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교회 몸이 연약한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저는 눈도 잘 안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이 안경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주님 앞에 새하늘과 새 땅이 주님 앞에 설 때 몸의 구속까지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은 우리 교회 제이 형제, 재현 형제님 몸의 구속까지 지금 우리가 뭐 말을 서로 의사소통을 제대로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은 몸의 구속까지. 그래서 그날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재현 형제하고 온전한 그 몸의 구속을 통한 대화도 하게 되고 또 먼저 가신 분들도 만나게 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 제가 아는 많은 분들 가운데 몸이 온전하지 못한 분들도 다 온전한 몸으로 만나게 되는 이 날을 기대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나는 주 안에서 주님만 자랑합니다. 주님만 자랑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만 자랑할 뿐만 아니라 이제 주권과 섭리니까 예정을 믿고 그 다음에 나를 구원을 주셨으니까 성화로 자라가니까 이제는 소망으로 몸의 구속까지도 기대하게 되는 이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가지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산소망으로 나가게 되죠.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오늘 정리한 거를 여러분 한번 저랑 같이 복습을 해보죠. 첫째, 아까 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주는 믿부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믿읍시다. 아무리 정말 뭐 그냥 난장판이 된 고린도 교회도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보시면서 아, 저 사람이 가방끈이 이런데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또 오늘 뭐 명품백 들고 왔는데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대화를 잘하는 이런 교회가 될 때 온전히 인도함을 받습니다. 한 성령으로.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인정을 하실 때 우리는 몸이 각 지체가 다르듯이. 그 다음에 본질은 지키자고요. 그 대신 변질 부분은 과감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 경쟁이 있거나 외모를 뭐 지상주의가 되거나 이런 거는요, 철저하게 제가 먼저 앞장서서 이건 끊어버립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변질은 끊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형님, 동생 하시고요. 누님, 그 다음에 언니, 오빠 하시고 저한테도 가끔 오빠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왜?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면은 우리 안에서 자꾸 머무르지 않아요. 영혼을 향하여 자꾸 복음을 듣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내 말씀드렸죠. 이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래서 천하고 미련하고 약한 자들 들어서 쓰신 하나님, 나는 그렇게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겸손할 때. 그 다음에 우리는 구원의 서정을 기억하시면서 어, 영화까지는 몸의 구속까지를 바라보는 그날까지 우리들이 기억하고 나갈 때 정말 우리들은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저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그날을. 우리 소망교회가 이런 것을 이 9가지를 제가 기도 제목으로 이제 나중에 보여드릴 테니까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 7장 9절의 비전이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언어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우리 자매님 마리아 자매님 계시잖아요. 이란에서 오셨거든요. 주일마다 저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해요. 지금 이란은
우리가 차단이 된 부분도 많아서 그러나 이제 가족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고 이런 경우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상황, 그 다음에 미네소타에 지금 막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 정말 그렇게 상황에 막는 자나 뭐 잡아가는 분들이나 또 그걸 항거하는 분들이나 다 주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분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회개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이런 부분을 인종과 민족과 이런 부분을 놓고 크리스찬들이 정말 크리스찬 정치가들이 이 부분만큼은 내가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이익을 떠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치가들이 그렇게 행할 때 교회는 정치가들도 회개하고 나갈 때 진정 하나됨의 모습으로 되면은 저는 이 땅에 복음의 능력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9가지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수십만 개의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그리고 교회는 하나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이 미시간 땅에 하나 되는 교회 애나바의 7개 한인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2월 달에 우리 청소년 연합 수련회 하거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여러분 한 10분 정도 제가 줌을 켜놓을 때 꼭 이 9가지를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함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차이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대화하게 하시고 믿음과 겸손함으로 대화함으로 변질 대신에 본질을 지키는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가족 되기를 원하오며 생명으로 주님 그 가족 안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 길로 이끄는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